담에색 사건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 모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회심은 내가 죄인된 존재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회개이죠. 회개함으로 죄인 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나 역할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회심과 소명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변화하는 그러한 사건, 이제 유명한 본문인데요. 환한 빛 가운데 극적으로 만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사울의 회심과 소명,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PPT는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들을 간증을 하는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22장 10절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러졌을 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명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회심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본문은 회심과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의 자리, 이 두 가지가 같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본문이다라고, 이러한 이해를 이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과 소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 다르게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가 두 가지 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심과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질병의 자리에서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아마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어떤 간증이나 그런 거에서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이야기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는 누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원포드 처치라고, 또 청년들만의 어떤 그런 교회 공동체를 또 개척해서 사회로 하고 계시는 이제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도 쓰신 책에 보니까, 언니인가 동생의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번에 이제 소명인데요. 베드로는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죠? 이제 어부의 일을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소명이 그냥 자신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영혼 구원의 소명,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게 하는 소명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강권적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또 길을 걸으면서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 잠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를 하다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소명의 길을 걷는 그런 분들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무언가가 없이, 어떻게 보면 좀 베드로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소명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쌍둥이라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름은 헷갈릴 수 있어도 조금만 몇 번만 보면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구나, 다 이게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각자가 경험하는 회심과 소명의 자리는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회심의 경험과 소명의 자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대교 당대의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엄청난 열정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로 초자연적인 그러한 특별한 경험도 이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경제적으로 뭐 항상 힘들긴 했지만요, 그죠? 1900 이제 초중반을 지나서 이때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일제 치하 가운데 이제 압제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 이후에 가난과 그 고난, 그 아픔을 극복해보자 열심을 이제 내었었죠. 근데 그 열심을 내었던 시기와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시기와는 아이러니하게도 딱 맞물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물려진 거죠. 뭔가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우리도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것과 함께 그 열심과 또 기독교가 들어오고 흥황하게 되면서 이 시기가 묘하게 자연스럽게 딱 맞물려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뭔가 이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바울처럼 뭔가 일을 내보자 하면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기도원도 많이 이제 설립이 됐었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이제 하나님, 저도 방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기도 하고 저도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막 간구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한번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해서 성경 전교인 성경 일독 해가지고 이제 딱 기간 잡아서 일독을 쭉 하기도 하고 또 전교인 특별 40일, 요즘에는 40일 하면은 40일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교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역과 봉사에 엄청난 열심을 내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참 아름답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 놓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신앙인으로서의 부르심과 모습이 있음을 놓쳤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목회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인지는 못하지만 사역자가 히어로처럼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저도 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고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을 저에게 마찬가지로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요 경험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해가 되시죠? 각자 다 다른 거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울처럼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래서 더욱 우리가 간구하고 흠모해야 하는 특별한 특정한 경험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사울이 그만큼 악독한 핍박자였고 자신의 의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뜨릴 만한 그러한 경험이 이 바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악독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방에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이 근거 구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지독한 박해자요 자신만의 열정과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만한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어떠한 간구나 열정이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하심이었다는 거죠. 3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중간에 보시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련히는 잘 아시는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uddenly가 되죠. 호련히 어딜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바울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영어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suddenly a light from heaven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뭔가 환한 초월적인 빛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하늘로부터 비쳐 그를 둘렀다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강렬한 물리적인 빛입니다. 일단은 물리적인 눈부셔 하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눈이 먼 거거든요. 강렬한 물리적인 빛이었지만 또한 성경에서 빛은 신적인 계시나 하나님의 현현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타내실 때에 그러한 천지가 이게 진동을 했다는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환한 빛이 비추게 된 것이죠. 즉 제가 이번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요 개입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회심과 소명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로 납득이 되시나요? 바울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바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입하심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특정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개입하심과 특별한 일하심이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도 그 사울의 이 빛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간 비슷한 기도를 저는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 오산리 기도원 이런 데 가서 금식하며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 밖에 있는 플라스틱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신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편합니다 했는데 3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특별하게 만나 주시진 않더라고요. 목은 많이 쉬고 생각으로는 치킨이 막 포카리 세트가 둥둥 떠다니고 그랬지만 만나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함은 당연히 가지고 갔죠. 그렇게 해도 뭔가 이런 대단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는 저에게는 적어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른 은혜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어서 이 바울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바울이 또한 그랬기 때문에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오히려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3, 14, 15, 16절 이 4절입니다. 네, 찾을 분 계시면 또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열정이나 뭔가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바울의 특별한 무엇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소개하고 이런 자신에게 그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왜 바울처럼 신앙이 좋지 못한가? 나는 왜 그 사람처럼 기도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물론 이 바울의 경험과 또한 누군가의 어떠한 내가 롤모델로 삼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 대상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작아지시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여러분 결코 절대로 여러분 없습니다. 이 연사 소리 외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몇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잠깐 등장하지만 이 바울의 회심과 소명의 과정을 결정적으로 돕는 굉장히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라면 먹을 때 김치와 같은 정말 없으면은 그저 라면이 나중에 물리게 되어지는. 근데 이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정말로 그 공동체에도 쑥 하고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요긴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바울과 같은 그런 부르심이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 있었고 아나니아는 그 부분들을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그것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그저 담담하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고유한 부르심이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과 그러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왜 부러워하시고 왜 비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저도 다른 사역자분들이 부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책하거나 비교하지 이제는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편해졌습니다. 저분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잘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누군가의 훌륭한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상태 형제는 너는 어떻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점 칭찬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는 어떻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SNS를 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SNS에 저와 이게 맺어 있는 80% 이상이 다 목회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맨날 그 막 성도분들이랑 뭐 어디 간 거, 뭐 먹은 거, 뭘 한 거 맨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볼 때마다 이야. 그러면서 나는 점점점 저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활발하게 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그만큼 활발하게 잘 하시지만 하나도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올리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것도 가장 좋은 막 와 하는 모습을 착각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올리니까 그 모습만 보고 이 교회가 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근데 또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유용한 목사님들의 어떤 아티클이나 세미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배움도 많이 이제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관계들도 사실은 형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끊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제가 너무 심취하거나 거기서 제가 비교하고 자책해버리게 되면 저만의 고유한 색깔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이제 않으신 것 같은데 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분별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의 모습과 나만의 감성, 나만의 색채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가르침과 그 말들이 그런 것들을 가리웠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모습을 감당하고 싶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가치관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채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두어내시는 그러한 작업들 스스로 성찰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고유한 빛깔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그러한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선교라고 해서 다 같은 선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죠? 다 같은 곳을 지원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사명과 이유를 찾아서 우리만의 방법을 가지고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시샘을 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친히 빚어가시며 자원함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노년입니다. 그의 말년의 때입니다. 그 끝에 가서야 그나마 그래도 신앙이 깊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실 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역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에게 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증명할 이유도 저는 찾지를 못합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있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저다운 모습이고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일 겁니다. 저는 자연스러움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의 질서도 보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자연스럽게 순리를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상의 사역의 컨디션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저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저에게 맞는 모습,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였을 때, 그때 가장 베스트 그런 사역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의 자리에 내가 나만의 고유한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반대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의 모습, 지금 나의 이 모습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흡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회심의 모습은 모두 다 다르며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다메섹 사건은 사울의 자기 추락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때는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가두어서 오게 가두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그렇죠. 다메섹 죄송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자기에 맡겨진 이 임무를 정말로 완전하게 잘 퍼펙트하게 감당하고 이방에까지 나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서, 즉 승승장구하여서 그의 의로움이 최고점에 다다를 때, 이제
가자, 열방으로 가자, 다 잡아 죽이자 했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한 학자의 말을 빌리면 사울은 자기 상승의 순간에서 자기 추락의 순간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다. 이는 사울의 종교적 열심, 지식, 경험과 확신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근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9장 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앞에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라고 하죠. 이 엎드러져라고 말을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무릎을 꿇었구나라고 이렇게 좀 연상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은 엎드러지는 말은 무릎 꿇어진 게 아니라 그 강렬한 빛 가운데 그냥 철썩하고 그냥 엎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다른 데에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떨어지다, 추락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종교적 확신과 자기 의로움이 일순간에 그 강렬한 빛 가운데에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스스로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존하여 이끌리는, 누군가에게도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8절과 9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끌려가죠. 그리고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에 끌려가서 3일 동안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 바울은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일단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이고 혼란이었을 겁니다. 그 3일 동안에 이 바울이 어떠한 내적인 경험을 했을까요? 3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까? 네. 스테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스테반의 말도 기억이 났겠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어쩌면 이 바울의 변화와 이러한 부분들은 이 스테반의 기도의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잡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들, 그러면은 그 잡아 가둔 사람의 자식들도 있겠죠. 그러면 엄마 어디가 하면서 그런 모습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했는데 그 환한 빛 가운데 정말 그 음성이 정말이 맞지? 하면서 이렇게 꼬집어도 보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한 번도 경험해 못한 그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들의 그 사울이 경험했던 그의 신념과 경험과 아집과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사울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는 기도했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이후에는 아나니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아나니아의 이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죽음을 통해 깨어짐을 친히 경험하셨죠. 원래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셨고, 요나서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암흑을 경험했습니다. 암흑을 경험한 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이 약속되었고, 요나는 니느웨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의 시작을 강원도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 훈련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12월 12 군번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죠. 12 뭐 12 사태 때 뭐 이렇게 입대했다 해가지고 잘 기억을 하는데요. 유독 그 해가 유독 추웠습니다. 그래서 막사 밖에 있는 온도계가 28도 영하 28도를 가리키는 걸 제 눈으로 이제 본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독 그 추운 날씨 덕분에 훈련생 중에 폐렴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열감기였는데 나중에는 기침을 하니까 피가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3, 4일을 끙끙 앓다 보니까 피가 나왔고, 이게 결국에는 새벽에 앰뷸런스를 급히 불러서 춘천 이 국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쇠사슬에 묶인 감옥과 똑같이 생긴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며칠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제 막 끙끙대면서 이렇게 막 부축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었던 그 병실을 끽 하고 철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결과는 뭐였냐면 그냥 단순한 폐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염성 있는 어떤 결핵이나 기타 특정한 어떤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그 철창 독방에 입원을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단순한 폐렴인지 모르고 독방에 갇혔었고, 검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어떤 의사 같은 의사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런 훈련생 하는 그런 인턴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심각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몸이 너무 아파서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좌우로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너무 이제 아프고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독방에 쇠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갇혔구나, 이렇게 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학사경고 맞고 게임에 빠져 막 살았던 것들,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것들,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고 군대 교회 안 가고 천주교를 갔었나? 불교를 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천주교를 갔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누우니까 눈물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닦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나중에 폐렴인 걸 알고 그 알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먹으니까 이틀이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일주일 뒤에 퇴원했습니다. 이게 현대의학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옛날에 폐렴 때문에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죽을만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복학을 한 다음에 정말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꿈도 꿔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학금도 한 번 타고 때에 맞춰서 잘 졸업도 했습니다.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한 번에 패스하지 못한 영어 시험도 혼자 패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로 죽음을 생각했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정말로 찾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은 사실은 쉽게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의 생각들과 그러한 삶의 방향들은 조금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지는 시간들이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추락의 자리, 깨어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자리가 없다면 내버려 두신 것이겠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가왔는가? 내가 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실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심으로 환난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때로는 자기 추락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섬세한 손길을 보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바울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은혜요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나에게 맞는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집사님들은 성도님들께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이 깨어지는 자기 추락의 사건이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중 자기 추락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 안에 깨어져야 하는 세계관들, 과거의 경험들, 신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빚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오니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된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